아브라함.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왜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유명하잖아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많이 들었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건데요. 왜 목사님들이 그분의 이름을 많이 말할까요? 자꾸 말할까요? 그 사람처럼 되자, 되지 말자? 네, 그 사람처럼 되자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살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도 바로 그거겠죠. 아브라함의 이러이러한 면을 배워보자.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자. 네, 그런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다. 그러면 그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또 다른 목사님들도 종종 하는 실수인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을 너무 높여 세우는 거예요. 다윗, 와 대단해. 모세, 이야 엄청나. 대단하지. 아브라함, 그 순종을 봐.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는 그 순종을 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위대하고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위인들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위대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은 나중에 바뀐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아브람입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전부 아브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그냥 듣기 익숙하신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할게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는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납니까? 1번 갈대아 우르, 2번 하란. 어디서 떠나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네, 저기가 우르입니다. 정글의 법칙을 보니까요, 김병만 일행이 원시 부족을 이렇게 찾아서 만나러 가는데요, 밀림 한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거기가 거기 같은 거예요. 거대 밀림 속에서 자기들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물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면 물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이 맞았어요.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원주민 마을이 나왔어요. 자, 지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이 강입니다. 즉, 물 옆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비옥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세계 고대 4대 문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계 4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변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 여기서 고대의 문명이 발생했다. 근데 저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르라는 곳의 지도를 보세요. 강 모양을 살펴보세요. 강이 어떻게 생겼나? 똑같죠? 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문명의 발상지네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개의 큰 강이 만나는 곳에 우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저기는 발달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발전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저기 우르에 살 때요, 수메르 문명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르는 수메르의 최강 도시 국가라고 해요. 운하로 연결된 항구 도시가 있어서 국제 교역까지 발달을 했고요. 수학도 발달해서 12진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아브라함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은 데라예요. 네, 데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냐? 아니요.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방신이라고 하면 모자라요.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한두 신이 아니란 거예요.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요, 데라의 자식은 누군가요? 여기서 아브라함, 나홀이 있는데 사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하란. 네. 이 당시를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사회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현대 사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옛날이에요. 이 족장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시대예요. 족장 데라가 이방신들을 섬겨요. 그러면 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어땠을까요? 그냥 같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우르 지방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사는 집안이에요. 그냥 그렇게 평생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져서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자, 지금 전율이 와야 돼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 지금 이 시간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즉, 우리의 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약한 믿음이나마 자라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든지,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셨든지, 천사를 보내셨든지, 직접 다가오셨든지 등등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세어볼 수 있다면, 그걸 다 세어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린 놀라서 오늘 자빠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고 이런저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공감하게 하시고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하나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적으로 우리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매주 말씀을 전해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 그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순서를 깨닫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이 내 순종을 막 드러내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시켜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 주셔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서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을까요? 하란에서 하셨을까요? 자,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는데요. 어디를 떠나고 있어요? 하란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란은 어디냐? 지도를 보실까요? 아까 우루하고 다른 데 있죠? 하란은 저기 마른 목골 빨간색 표시한 부분입니다. 하란도 마찬가지로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굽이쳐 가지고요. 두 면이 맞닿아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나라 하십니다. 게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브라함 고향이 하란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또 떠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 창세기 11장에서 잠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27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세 명의 아들이 데라에게 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여기서 하란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네. 28절을 읽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이라는 아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하란을 지워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갑자기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죽은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장소로 가는 거예요. 31절을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자, 여기서 세 장소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우르가 있고 가나안이 있고 하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해요. 가고자 하더니. 그런데 가는 길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살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요. 32절을 읽어볼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가다가. 그런데 데라가
왜 비옥하고 발전한 우르에 계속 살지 않고 하란 지역으로 왜 왔을까요?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동네인 하란으로 간 걸까요? 자, 이에 대한 힌트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성령에 감동되어 한 설교예요. 이 중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잘 보세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어딜까요? 우르예요. 우르. 자, 다시 읽어드려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3절, 사도행전 2장 3절, 7장 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이건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저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데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죠. 근데 아들이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뭐 아브라함만 떠나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기로 합니다. 제 예상인데요. 아들 하나가 죽었으니까 첫째 아들 아브라함이라도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이지만 먼 길이에요. 자, 데라 자신은 이방신들을 섬기지만 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자, 우르를 떠났어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는 길에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하란이 살만해요. 비옥하고. 이들은 지금 재산이 많았어요. 하란이라면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머무르는 거죠. 좋으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갈 필요가 없어요. 데라가 뭐하러 가나안에 가요?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죠. 자, 다시 11절 보실까요? 밑줄 그은 부분이에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가나안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이 살아요.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뭐 여권 있나요? 뭐가 있나요? 나그네는 위험합니다. 성경에 나그네가 굉장히 약자로 나오는데요. 이때 나그네는 위험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고 그러지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 이방인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면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인생 끝나요. 실제 강도들도 있었고요. 뭐 산적들도 있었고요. 그나마 가나안보다는 여기 굽어진 유프라테스 강을 양쪽으로 끼고 있는 하란이 너무 좋죠. 하란에 있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란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거는요 우르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들었다고요? 1절은 2절에 보면 하란에서 들었어요. 자,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에서는 우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자,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가 추가됐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 추가됐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르에 있을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고, 하란에 있을 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순종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이미 우르에 있을 때 한번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래서 고향을 떠났는데, 그러다가 하란에 살고 있는데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싫어요, 저는 하란에 있을래요 라고 말대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었으면 이미 우르에서 했죠. 저 여기 좋은데요? 우르에 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몇 살에 그랬는지 4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읽어볼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죠.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둔 75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 어떤 사람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둔 남편,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은데 하필 75세 된 노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마침내는 언제 쓰는 단어인지 느낌이 오시죠? 뭔가 되게 안 이루어지다가 딱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쓰죠 보통.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되게 짧게 기록됐다고 되게 짧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막 족보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짧은 기록에 그 사람 인생이 훅 지나가요. 예. 자, 5절을 줄여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아내, 조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 다 이끌고 가는 길이에요. 저하고 아내하고 단 둘이서 자동차 타고 종달리만 갔다 와도 지쳐요. 고단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브라함 일행은요, 거의 큰 행렬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차 타고 가나요? 당시에 그런 거 없어요.
다 걸어가는 거예요. 지도 없어요. 나침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동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한번 이동해 보면 알아요. 저는 큰 교회 있을 때 막 사람들 모시고 관광버스 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버스 타고 가는 건데도. 이게 한 끼 식사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잠은 어디서 잘까요? 길거리에서 잤겠죠.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섰어야 할 거예요. 가는 길에 화장실 있나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비 오는 날도 있을 거고, 또 저 동네 기후를 보면 엄청 덥고 또 굉장히 추웠겠죠.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마침내. 전 여기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의 첫 단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 인생만 봤을 때 그렇고요. 더 후대까지 보고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들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세요. 멀리서 큰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보리 산을 오르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거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우르를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 놀라운 기록에 이런 단어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게 느껴지는 거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조금 요약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르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상황에 대입해서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도착하기 원하시는 곳, 우르는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는 곳, 하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척하면서 그 가운데 좋으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곳.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척하면서 자기가 있고 싶었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최고로 발전했지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우르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르에 있을 때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란에 있을 때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우르에 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란에 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란에 있다는 것, 우르에 있다는 건
회개하고 돌이켜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란 얘기입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하던 걸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란들을 만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나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걸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임종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까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기 있을까요?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됐을까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안 하겠다고 몇 번 도망갔습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뜻이 아니면 멈춰 주십시오. 안수 받으면 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사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 너는 그릇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대학교부터 계속 여태까지 해온 일이 온 일생을 거기다 쏟았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것을 명백하게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4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데 그건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거 4번째 말씀하실 때 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요 순종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알 것 같아요. 명확하면요 순종이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저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했겠죠? 아니요, 저는 목사 생활을 처음 하는 서부교회에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의 무능력함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딘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는 했어요. 제가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제가 여기 오려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노력한 거 없어요. 여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여기 오려고. 학이라는 동네가 있는 줄은 정말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거기에 주영광 교회가 있다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고요. 저의 공이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걸 뭐라고 했느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가 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지 아세요? 계속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부르심 받아서 글로 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으십니다.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세요.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면서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의 인간으로 오시고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자기 자신이 담당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아주 작은 퍼즐 조각,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걸 큰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훨씬 후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보다 더 후대까지, 아주 먼 미래까지 다 더해서 저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똑같아요. 마침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르는 욕심의 나라, 죄의 나라. 하란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내가 머물고 싶었던 욕심의 나라, 죄의 나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후대까지 다 포함해서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욕심의 나라, 죄의 나라를 자꾸 가요. 거기에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 못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갔습니다. 근데 하란에도 못 있어요. 하나님이 또 자꾸 오셔가지고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계속 초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꾸 죄 짓는데요, 하나님이 요나 보내셔서 또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르에서 하란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란에서 또 다른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또 다른 하란을 만들면서 자꾸 거기로 갑니다. 근데 그러나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렇게 돼요. 괄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임종철이 죄의 나라를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됩니다. 총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퍼즐 조각을 통해서 우린 오늘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거기서 만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우르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하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란에서 또 다른 하란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란에 계속 하란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